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기력을 봄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축제죠. 영적인 축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들으시고 삶 속에 적용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 심령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무교절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죄가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는 어떤 죄가 있는가, 그게 깨달아지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막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무교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되신다, 이걸 미리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집안의 모든 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되면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퍼포먼스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오븐 밑에 누룩을 이렇게 숨겨놓으면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아빠 누룩을 찾았어요 하면 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쟤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합니까? 기틀 가지고 살 해가지고 나무 숟가락 해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바깥에 가져가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진영 바깥에 가서 태우는 겁니다. 이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나무 숟가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무를 상징합니다. 죄를 만지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와 세마포로 싸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 태우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이렇게 장사되시는 거 미리 보여준 거죠. 또한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출애굽 때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각인시키는 거죠.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이 누룩 없는 빵이 뭡니까? 맞자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선한 목자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해가지고 그 맞자를 먹어보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 우리가 먹었던 파는 참 크랙하고 맛이 대동소이합니다. 별 맛이 없어요. 맞자를 먹은 겁니다. 그 맞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회상한 거죠.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급히 나왔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사람이 언제 문제가 오는가 하면 구원의 간격이 없어지잖아요. 문제가 옵니다.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실패합니까? 나의 나된 게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내가라는 게 나오면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받았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 문제가 옵니까?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을 때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내 영적인 게 문제가 온 거죠. 그걸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에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게 누구 스케줄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저는 그런 팀들 모시고 와가지고 해외 가서 전해보니까, 야, 물고 그러신다면 별로 뭐 한국에 계실 때는 별로 뭐 크게 이런 거 뭐 전도 있는 거 성경이 별로 그런 거 없으시다가 해외 가가지고 모처럼 여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외 기간이 길잖아요. 기도 잔뜩 하고 평소에 잘 안 하던 아침에 막 성경도 막 보고 막 기도하고 가가지고 큰 물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간증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족입니다. 지인들, 친척. 예수님도 가장 복음 전도에 빨리 안 되는 데가 가정 복음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동생들. 야, 형님이 미쳤어요? 우리 오빠가 이상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라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사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한 목회자가 아니라 완벽한 목사신 것은 맞지만 순회 전도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역할을 하셨죠. 갈릴리 전역을 이렇게 순회하셨습니다. 유대 땅을 다니시고 사마리아를 다니셨습니다. 엄청난 영혼들을 추수하셨는데 고향 사람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죽이려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붙잡고 끌고 간 겁니다. 그것도 질질 끌고 나가서 그 절벽이 있죠. 절벽으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때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걸어 나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 사역은 주권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스케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뭐가 없어집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들 비사하시니까요. 저와 비사하시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이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부담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 부담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안 믿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 왜 이래 내가 염려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레마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합니까? 행동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계시된 메시아가 뭡니까?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에 계시된 그 지점이 뭡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절 때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못 막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취미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제일 재미있고요. 그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리고 책 보는 게 늘 제일 재미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책을 딱 보면 무아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또 재미있는 게 뭐냐? 운동하는 거. 거의 준선수급으로 오랫동안 살았죠.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나이가 조금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취미가 뭐냐면 국제정치 들여다보는 거, 국내 정치 들여다보는 거. 이게 사실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제정치, 국내 정치가 살벌하니까 옆에 우리 사모님은 좀 적당히 보세요. 그 어두운 걸 그렇게 들여다보면 됩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하면서 꺼버리고 이렇게 절제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국제정치를 인도하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흘러갑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러시아가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의 발자취,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잖아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교절 시즌에 뭘 하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셨죠. 주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만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더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종교 리더들. 그 당시에 주류 종교인들 있죠. 기독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고의를 빨아먹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비하신 분입니까? 채찍을 가지고 휘둘러 버린 겁니다. 장사하는데 오셔가지고 장사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밥그릇을 건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과감하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참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면 비너스의 창이 될 수 있죠. 창을 들어서 찌르는 그게 비너스의 창이잖아요. 우리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광신자는 머리도 뜨겁고 심장도 뛰고 막 그리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머리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십니다. 구약에 지금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물의 불결한 부분처럼 되신 겁니다. 문둥병자처럼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동물의 불결한 부분 있죠. 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문둥병자들은 그 진영에 못 들어갔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둥병자처럼 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져야 되는 거죠. 쌍방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수치를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스케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표를 무교절 첫날에 세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고민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언젠가 에스더스를 제가 설교하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은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더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스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정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안식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빌라도에게 뭘 요구합니까? 시체를 치워주세요. 근데 로마법은 반대입니다. 로마법은 십자가에 달린 시신이 썩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지금 속국이잖아요. 근데 로마법에는 시체가 썩도록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놔버리는데 안식일이 다가오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러므로 그날이 예배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아니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이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보통 빨리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시신들은 보니까 살아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꺾어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가서 보니까, 군인들 딱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옆구리 확 찌르니까 물과 피가 확 다 쏟아졌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때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거기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목숨 걸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자기 무덤에 묻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발자취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한다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즐겨 먹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싶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재앙이 끝나버리잖아요.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피의 능력이.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 그 능력을 체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누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 안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 안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룩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부패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름은 짜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죠. 죄가 없잖아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은 육체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올라오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TV에 보니까 특히 젊은 여자들은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이게 심하대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올라오는 겁니다.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재생성되는 겁니다.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 따라가면요 사망이 이릅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알죠. 육신이 올라오면 편치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편치 않고 기쁨이 없을 때 깨달아지죠. 아,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재생산합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육신이 내 속에서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누룩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장담할 분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2부까지 참석해가지고 헌신하고 잘하죠. 이 누룩을 방치해서 내가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게 확 가버리는 겁니다. 어둠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신방받아야 되죠. 옛날 시골로 치면 그 논두렁에 걸어가다가 도랑에 처박혀가지고 이거 술 취한 사람처럼 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그때 잃어버립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밖에 있는 사탄을, 외제적인 사탄을, 가상의 적을 만들어놓고 마귀는 떠나가라는데 내가 사탄인데 지금 내가 사탄이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내가 사탄이에요. 남을 자꾸 흠을 잡는 내가 사탄인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사를 제가 자주 다녀봤습니다.
웬 쓰레기가 그리 많은지 하나씩 모아놨던 게 한번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싹 정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누룩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7일 동안 맞자를 먹었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교병이요 달달합니다. 식감이 좋습니다. 무교병은 달달하지 않아요. 맞자 그런 거 남으면요 우리 집에서 맞자 먹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맛이 없어요. 몸에는 좋습니다. 식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딱딱하잖아요. 감칠맛이 없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정확히 들어맞는 게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유교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여다보는 그 대부분 무교병이겠습니까? 유교병이겠습니까? 다 유교병입니다. 무교병 없습니다. 그 안에 대부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식감이 정말 좋은 게 유교병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적은여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유병을 먹고 싶겠습니까? 무교병을 먹고 싶겠습니까? 유교병 설교 듣고 싶겠어요? 무교병 설교 듣겠어요? 우리 이유진 자매님 말씀해 보세요. 유교병이죠. 식감이 내 입맛에 맞고 내 욕망에 딱딱 땡기는 그걸 먹고 싶지 무교병을 먹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교병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교병에 길들여지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헷가닥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그 현장과 그 사람과 사건에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진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진리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생각하면 진리가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팍팍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영감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말만 하고 실천하는 그게 누룩이죠. 입만 살아있는 그게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세속적인 거, 이게 누룩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은 뭡니까?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공동체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든지 셀로 시몬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혁명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으면 쉽게 말하면 목 따로 다니는 김구 선생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제 앞잡이와 같은 마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정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교회 안에 세상 정치를 가져와 가지고 남을 배척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자,
선한목자교회가 국민의힘을 팍 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세요. 교회 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하는 그 신문들 있죠, 언론들, 그게 순수한 교회 편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걸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보냅니까? 겨울을 보내봐야 돼요. 쓴맛을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피눈물이 나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피눈물 납니다. 이때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아, 이게 누룩이네. 깨달아집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